시편 1편입니다. 시편 150편 전편에는 말씀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이 있죠. 그 중에 우리 1편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주일날 제가 사무실에 가면 제 책상 위에 여러 군데서 온 편지 혹은 안내문들이 우리 비서들이 갖다 놨습니다. 굉장히 두툼한 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대충 이렇게 눈을 보니까 부산 우체국 사서함이 있더라고요. 부산 우체국 사서함이 교도소거든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 같은데 한 두툼하게 한 7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밑에 이름을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요즘 잘 안 보이더니 교도소에서 지금 편지를 하게 됐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차에 나왔다가 오늘 집회 오면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대충 제가 예상했던 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교도소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전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초창기 때부터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일꾼인데 이제 조금 쓰시려고 작업을 하신 거겠죠. 우리가 이제 35평 지하에 있을 때 점심 때 제가 식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 교회 뒤에 그 마당에 이제 이렇게 뭐 자리 깔고 식사를 하는데 그 편지했던 그 여집사님이 제 옆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하는 얘기가 오늘 내가 목사님 옆에 앉았더니 병이 다 낫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동산교회 나오겠다. 이유는 뭐냐면 동산교회 너무 커가지고 우리 남편이 대화가 안 되고 너무 교회가 커가지고 그래서 좀 조그만한 교회 가서 대화도 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산제기 옆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얼마 있다가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여자분은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사업하다가 아마 IMF와 빚을 못 갚나봐요. 갚으면 빚을 하는 것은 약속대로 못 갚으면 상대방이 벌면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명칭은 사기가 되는 거죠. 사기꾼 아닌데도 제 시간에 빚을 못 갚으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생각하면서 어떻게 도우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애초에 신앙생활 배울 때 잘 배워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신비주의를 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옆에 앉아도 병이 난다. 뭐 어떤 이런 좋은 신앙입니다만은 좀 그런 신앙.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가 많은 봉사를 하고 목사님 곁에 누리고 이래야만 축복한다 라고 생각되어진 그 생각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나쁜 생각은 절대 아닌데 조금 이 중요한 걸 놓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에 오면서 다시 생각하기를 교회 온 신자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시겠다. 이것은 그분은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인데 처음에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복음하는지 몰라도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이 중요합니다. 평생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요. 목사님들은
새 신자가 오면은 반드시 기도 포럼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 행정팀사들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복음 포럼을 한 몇 주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포럼이 되어야 돼요. 그걸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 어제는 복음 이해를 바로 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기도 응답이 시작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많이 와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이번 주에 난 어제 오늘 하는 메시지는 목사님들 잘 정리했다가 새신자들이 적용을 시켜야 돼요. 물론 기존 신자들도 해야 되지만은 새신자들이 잘못 배워버리면 그렇게 백성 고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복음 하나 잘못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죠. 이런 부분을 책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얼른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됩니다. 뭐 당장 무슨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 와서 복음을 잘 이해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당장 뭐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평생을 계속해서 어린다합니다. 이런 책임이 우리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한 거는 복음 적용이 되어질 때 치유된다. 복음이 아무리 좋지만은 실제 내게 적용이 안 되면 치유가 안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4강입니다. 아주 이번 주간에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확률이 바르게 돼야 돼요. 그러고는 묵상할 때 이제 나가오기를 시작하고 굉장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치유되고 난 뒤에 바뀌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셔야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정리되기 이전까지는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데 축복을 줄 수가 없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5강은 기도 응답 중에 이제 말씀이 확립되어지면은 우리는 자꾸만 주일 예배가 중요시하는데 주일 예배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 예배. 성경은 산 제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걸 또 하려고 합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거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되어지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 세 가지. 이렇게 돼야만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 이거는 이제 오늘 낮에 거는 삶에 관한 겁니다. 오늘 이제 저녁에 거는 우리가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 부분만 하고 기도 응답에서 이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면 어제 것은 복음 이해와 복음 적용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이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불신자를 받는 축복 이상을 받지도 못하겠죠. 복음이 이해 안 됐으면.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접해가 복음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고요. 또 복음이 이해됐다 할지라도 어제 저녁에 얘기한 대로 이 복음보다는 사실 머릿속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요한 이 선지자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이제 복음보다는 제가 대부분 중직자를 만나보니까요. 복음보다는 그 네 개 중에 하나가 많이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눈에 익히는 거죠. 보면은 보통 중직자를 만나보면 제가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던 장로님들 만나보면 거의 다가 이 사람 가슴 속에 복음보다는 다른 게 더 많이 찾아오죠. 물론 필요한 겁니다. 물론 필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지는 거죠. 그러면 불신자보다 나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삶에 관한 것은 불신자로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삶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가 아닙니다. 삶을 그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이해가 지금 그게 기도 응답이 굉장히 중요한 되는 것이고 이제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이게 이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번 강의를 9개로 나눕니다만 3개로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복음, 이제 오늘 거는 이제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에는 사명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9개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9개를 줄줄 그냥 외우려고 머리를 해보니까 어제 저녁에는 복음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이 이해가 되고 복음이 적용이 되어지고
이제 그 복음을 누릴 때 이제는 이게 이 제대로 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 응답과 직접 관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알아보는 절대적 사명. 그 깨달으면 기도 응답되게 되어 있고, 여러분 교회는 성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장 팀사일 때는 전도 제자를 키우려고 하면은 7 방향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저녁 현팀 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 제대로 확립이 되야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이 안 되는데 무슨 온다고 해도 임시에 불과한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결국으로 제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이 방법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올바른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되는데, 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복음이 먼저 정리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육신적인 것을 잘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온 게 삶입니다. 그런데 보통 기도 때는 거꾸로 뒤집습니다. 거꾸로 이거부터 하고 이렇게 하니까 순서가 잘 안 되지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려면 복음부터 정리가 되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부터 정리되지고, 그 다음에 이게 되지 않는 거죠. 꼭 순서를 정리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성을 따지지 않은 그렇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안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잘 믿는 사람들이 장로님들 이런 생각을 딱 거꾸로 하고 있으면 목사님 그렇게 아무리 설정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그 중직자가 우리 다락방에 왔는데 와가지고 이분이 제게 찾아와서 식사를 거창하게 대접을 해요. 자기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식사를 대접하니까 먹어야지 뭐야. 그러니까 먹으면서 가만히 사람 지금 무슨 말 하나 들어봤더니 핫하게 이제 자기는 이제 준비해서 말하는 거죠. 이 목사님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그 얘기를 많이 생각했겠죠. 자기들한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걸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이 복음이 너무 좋다. 좋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이분이 말하는 목적이 뭐고 하니까 그래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드레스데이스를 내놓은 거예요. 이제 봉사 너무 좋은 거다. 운동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장모님이 우리 여기 왔으면 훈련부터 좀 쭉 받아보라. 다 받고 난 뒤 얘기해야지. 이제 왔는데 좀 충분히 이해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김부겸도 들었을 때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뭐 봉사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잘못된 단지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내용이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러면 좋은 거다. 그러면 내가 봐도 참 좋은 거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상하게 복음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주로 교인들이 다 그래요. 그동안에 이제 복음보다는 다른 게 많이 있다가 그게 들어오니 답이 된 거죠. 자기가 답이 됐으니까 이루고 식사 대접해가면서까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뭔가 하니까 다락방하고 트레스하고 합쳐버리면 굉장하다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뭐 한 1년 안에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누가 틀리냐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분이 틀리냐 내가 틀리냐 아시지만 그분은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답을.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저런 분들로 당회가 형성되어 있으면 목사님 목회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런 분들은 거의 당회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세계교회가. 그래 잘 믿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복음 말하면 복음을 기초로 끝까지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목사님 목회 어려움이 여기 있구나. 혹시 우리 자매도 그런지도 모르죠. 내가 하도 세게 나오니까 말을 못하고 있지만 제가 세지 않습니까? 복음 외에는 뭐 없으니까 말해봤자 안 믿긴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지 몰라도 그런지도 모르죠.
이게 참 신앙생활 이게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그렇게 따지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봉사하기 위한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이유가 없죠. 그냥 봉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주일날 예배당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천리교도 가고 부처에도 가서 예배드리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냐? 구원의 비밀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심각한 결과를 나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설교를 그대로 옮겨 들고 가서 절까지 가서 아무 송석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제가 다락방 건너 운동할 때 우리 교회 바로 옆에서 저를 이렇게 만나기 시작해 지금까지 세계로 퍼졌는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한 번 헌신 예배 때 제가 그분을 청했어요. 주위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설교로 그때 여전도 헌신 예배인데요. 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성이 뭐냐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전부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설교 그대로 들고 와서 정말입니다. 만 목사를 욕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들고 와서 천리교수 읽어도 이상이 없는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설교예요. 그대로 들고 와서 절간에 가서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마지막 말만 틀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 틀리게. 아마 여러분 앉았을 때 논문 가운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게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 노가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는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들을 분으로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 대부분 그런 신자들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목사님 목회가 어려워요. 심지어 목사님이 목회를 잘 못하고 안 비키는 교회에서는요. 이 당회가 모여가지고 목사님 설교 말지 이제 복음 설교 넘어가고 그만하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하는 방법이 잘 못 됐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진 그런 상태로 지금 사실상 세계교회에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세계교회는요 복음의 비중보다는 복음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와야 되는데 복음 따르고 또 따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도운동을 시작하면서 일찍이 그냥 무식하지만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쓰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를 내가 다 사서 연구를 해봤어요. 공통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일가에서만 복음 나옵니다. 대충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대충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는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막 쭉 인격 사람 쫙 나오는데 너무 책이 잘 만들어졌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더니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왜냐? 처음에 복음 딱 나왔다가 그 다음에 사람 쫙 나오는데 얼마나 잘 구성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책들 보면서 과연 이걸 공부해서 교인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밖에 나가서 생각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는가? 복음 뿌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복음이 이렇게 대충 알아도 되는 건가? 복음이 이렇게 수박 그달기식으로 한가해서 그죠? 예수님 이름은 대충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음인가? 착각이야. 그래서 면한다라는 교재를 안 쓰기로 하고 내가 쓰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혹 그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식하지만 쓰기로 작정했고요. 그래서 모든 삶도 보고만 했어요. 모든 방법도 보고만 했어요. 우리가 죽는 것도 보고만 했어요. 그게 복음이 강조되지 않으면 교인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힘을 못 쓰는 결과가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딱 저희들의 말씀드립니다.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신자를 참 성공시키는 그런 중요한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이 전달될 때 메시지라고 안 합니까? 우리는 사람 말로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우리가 메시지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꼭 떼어줘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라는 이 말씀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이 종교에서 복음을 못 깨달아 버리면요, 똑같은 결과가 와버립니다. 결국 우상이 되는 거죠. 종교에서 복음을 못 깨달아 버린다. 우리 기독교도 종교지요. 그래서 우선 교회 온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새신자 만나거든 빨리 성경 구절 4개부터 설명해줘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이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성경 일동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성경 읽으면 안 되거든요. 성경 구절 3개면은 끝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비밀이죠. 이사야 7장 14절. 얼른 보면 성경 4개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이 있을 전체죠. 성경 구약 성경에 포로되고 놓아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약시대에 로마에 소국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 성경 구절 4개만 충분하게 설명되어 버리면 이 사람이 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성경 구절 4개로만 보이지만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제게 한 6번 편지 왔는데 지금은 안 오는데요. 성은 주시더라고요. 주. 아마 이 중정권에 있는 사람인가 본데요. 계속 제게 편지했어요. 6번 했는데 제가 답이 없으니까 이제 안 하는데요. 이분이 아마 교육을 많이 받은 분 같아요. 뭔가 하니까 지금 현재 교회가 쓰고 있는 성경은 틀린 성경이니까 바른 성경을 써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 틀린 부분 많다. 틀린 건 들고 있으면 되겠냐. 내가 6번 했는데 목사님은 세계복음하는 세계적인 목사님이 틀린 성경 들고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바른 성경 들고 다니라. 근데 거기에 대한 증거, 편지 왔다 몇 통씩 와요. 몇 장씩. 그럼 거기에 대한 증거 쫙 끝났는데 그걸 드러난 걸 봐서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그 사람이 적어놓은 걸 봐서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 사람 성은 주시요. 그러니까 근데 진실하게 보내는 게 확실해요. 그러나 그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성경은 그냥 형성된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만 4,000종류가 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얼른둥달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런 중에 우리 한글 책 성경도 어느 한글 책을 보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언어 공부를 해본 사람 알겠습니다. 번역할 때는 말이 그대로 다 전달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또 번역할 때는 사실은 번역상 표현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틀리지 않습니다. 또 비록 번역하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의미를 틀리겠다 할지라도 이건 뭐 구원의 비밀만 틀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읽고 구원받았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얼마만큼 복음을 아느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얼마만큼 이 땅에 있는 영적인 진정을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성경 구절로 4개 설명하면 다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성경 몰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중간중간에 아주 포인트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뭐든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집은 쌀집, 둘째 집은 뭐 담배집, 셋째 집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길에 터닝 포인트를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길을 안 잊어버리고 잘 찾아가죠. 그러니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보다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어찌 이게 성경 전체냐? 그렇게 물으면 곤란합니다만은 그런 말은 아니고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의미상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이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못 깨달아가지고 노예되어 있을 때 해방되는 메시지입니다. 18절 희생제물 6월절 피입니다. 그 십자가 의미상으로 전체입니다. 피, 십자가. 그래도 못 깨달은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을 때 직접 설명했습니다. 저네가 아들날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길이 됩니다. 임마누엘이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미상 전체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이제 현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4개 설명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4개 설명이 얼마나 되어졌나가 중요하죠. 이게 되어졌으면 그때부터는 여기에 따르는 이제는 메시지가 이제는 정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이때 하나님과 정말 관계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정말 고백할 수 있다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의 축복이 10,000가지도 넘어나 한 7가지로 시간표상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불신자가 모든 것이 실패지만은 불신자 존재가 뭐냐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는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전도의 축복이 성경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알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는 기도하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메시지가 다 정리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자, 2번째입니다. 이 말씀 묵상과 함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에 있는 가운데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하고 관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빨리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 내용이 있습니다. 훈련만 받지 말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합숙이 뭐냐? 그 다음에 훈련만 받지 말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팀 합숙이 뭐냐? 그 다음에 미션홈이 뭐냐? 이거는 전부 응답받는 이제는 시간표가 되신 것입니다. 자,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정리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훈련은 왜 받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미션은 다음에는 전문사역이 뭐였느냐, 전문사역하고 난 뒤에는 지교가 뭐였느냐,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제대로 이해시키는 전도신하고 선교를 제대로 이해시키는 선교사 훈련은 이게 우리 훈련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의 현장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 현장 내용이 바로 합숙을 이해시키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팀 합숙을 이해시키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미션홈을 이해시키는 것이 우리 미션홈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사역을 이해시키는 것이 전문교회입니다. 지교를 이해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지교와 전도제자죠. 이걸 이해시키는 것이 이제는 캠프요 전도제자입니다. 이건 전부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기도를 가르치는 분에게요. 이 말씀을 놓고 깊이 생각하고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묵상. 이때 많은 치유와 변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이미 잘 아는 것이니까요.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시간표입니다. 이게 응답받는 시간표예요. 지금 이 다락방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그냥 거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전부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안내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이것은 기본이죠. 다락방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성경 66권에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 이 땅이 자꾸 멸망을 받는데 지식인도 알지 못하는 멸망의 이유가 뭔가?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이 기본입니다. 이거 하고 난 뒤에 시간표대로 응답을 쭉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할 때 치유도 계속되어지고 변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여기 지금 초, 중, 고, 대학 수련회 가시거든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대부분 이 부분을 놓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통성기도 시킨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중고등 여러분 자녀들 교회 가서 수련회 갔습니다. 주로 좋은 사람들이 통성기도 하려 이렇게 하죠. 그럼 귀에 앉아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애에게는 사실상 진실한 아이라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먼저 되어줘야 되는 게 뭐냐?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와 묵상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묵상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이 사상에 대해서 뿌리 내리다. 뿌리를 내려줘야만 열매가 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저녁부터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느 게 중요하냐 물으면 저는 말을 못할 정도로 다 중요해요. 어느 게 중요하냐 할 때요. 뭐 이런 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한 개도 빠지면 안 돼요. 한 개도 빠지면 안 됩니다. 복음 이해와 복음 적용 내 신분에 대한 확인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중에 말씀이 정리가 안 되는 건데요. 이 말씀이 정리가 되지면 틀림없이 기도 응답이 납시다. 자, 그 다음에는 중요한 부분 5강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목사님들하고 EBS 회원들은요, 세신자 사연 딴 거 하지 말고 본 중간에 이걸 꼭 해요. 꼭 이걸 해요. 그 사람들이 말이 기도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초점 맞추는 거 하니까 기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여러분들 기도 훈련을 어떻게 받았어요? 제대로 받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 훈련 시키면 어떻게 시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기도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어졌으면 그때부터 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산예배입니다. 치유와 말씀 확립이 되어지면 큰 변화가 사실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성공 여부가 이제는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이게 되어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살아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조금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제는 이게 되어지면은 공식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이제 그 사람들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 나가면서 이 복음 말씀이 제대로 확립된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는 굉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모임도 중요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거의 다 사람들이요 이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수도권을 가보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놓쳐버렸구나 이걸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굉장히 우왕좌왕해요. 예배를 놓친 것이죠. 사실은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저께 1번, 2번, 3번이 이해되졌고 말하자면 복음이 이해되졌고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이 확인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 남은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예배가 공식 예배입니다. 공식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 아시겠죠? 성경 예를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예배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거기만 늘 붙어있지 않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가백만 318명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 처소를 만든 거죠. 상수리 나무 밑에요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가족이 같이 예배했겠죠. 그때는 가족이 교회니까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도망가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서 야곱이 사실은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큰 어려움 당했을 때도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집안에 죽음이 당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야곱이 한 말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부터 교회당 가셔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가지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선교 들으시면서도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세요. 그동안 예배 드린 그 메시지라도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께 목사님에게다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실 이유가 없죠. 잘 안 듣는데 뭐 해줍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시편 100편 4절에는 여러분이 예배하러 갈 때마다 왕이 신하를 부를 때 가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가는 마음입니다.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목사님이 사실은 설교를 하실 때는 뭐 가슴이 막 뛰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 가슴이 뛰어야 하는데 그래야 제대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벌써 성경 찬송 들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교인들이 여러분 시간을 모여 들어야 돼요. 시편 100편 내가 한 번은 중요한 설교를 하고 딱 나오는데 그 우리가 안내실이 있어요. 차량 안내하고 하는 수시지 그게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게 안내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교육자 한 명이 그래서 같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보면 우리 다락방 내가 지금 한 10몇 년 훈련해서 보면요. 말씀 인도를 잘 받는 분이고 못 받는 분이 있어요. 꼭 보면 늘 오다가 중요한 때는 안 오고요. 저 또 보면 꼭 늘 오다가 그럼 중요한 때는 또 왔다 하면 불평하죠. 왜냐? 중요한 걸 못 들었으니까.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나 싶지. 꼭 안 될 때만 오니까 그냥 말씀 중요한 때는 그 다음 마무리에 또 온다든지 지난번 굉장히 은혜 받은 그걸 이제 정리할 이래 새로 무슨 보충할 때 온다든지 꼭 이런 거지. 내가 꼭 보면 그래요. 그러나 꼭 하나님의 사람 인도받은 사람 보면 이 말씀이 정확해. 아, 별 도리가 없다. 예배 이거는 지식책이 아닙니다. 산 예배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서가 아닙니다. 산 예배. 그래서 돌판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예배를 갈 때 평신도들은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각을 해보고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 국방부 장관을 누구시게 되겠다 이런 말 든단 말이에요. 국가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을 새로 세워야 되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 군인이 그런 별 4개 중에서 뽑아요. 아무래도 그런 출신이죠. 이 사람 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전화를 합니다. 당신 아무래도 국방부를 좀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로 오라. 그때 국방부 장관이면 전 육해공군 국방에 대한 총책임자입니다.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대통령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름을 받고 청와대로 가게 되죠. 그때 아무리 멋있는 놈이었다. 기분 나보다 바쁜데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가슴 뜨거운데 내가 드디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구나. 내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잘 못한 것도 많은데 미안하구나. 그치 대통령이 나를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와대로 그냥 들어갑니다. 탁 들어가면 이거 냉살 들어가고 호의 쫙 들어가는데 그 대통령만하고 청와대로 들어가는데 악수하고 또 식사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가시라. 아시겠습니까? 난 예배당에 갈 때가 그 사람 보고 막 불평 물만 이래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막 쓸데없는 소리 나고 신문도 보고 그래가지고 이 흥금시간 되면 뒤지가지고 잔도 끄지고 집에 가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벌써 그 방법이 문제 아니거든요. 그 사람 중심이 문제예요. 절대 경제적으로 못 받죠.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면 틀림없습니다. 예배 회복을 해야 돼요. 공식 예배.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마귀는 여러분에게 뭘 뺏으려고 하느냐? 예배를.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걸었습니다. 이 지금 돌 가지고 막 만들어 먹으라 그랬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사람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볼록 끄집어서 4개 경배라. 그러면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걸고 들은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께 시험을 걸기 마기는 사람에게야 뭐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받은 축복을 몽땅 빼앗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 실패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 때 늘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언제든지 큰 범죄를 했거나 그런 큰 범죄를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큰 실패를 가능성이 있어요. 예배당에 가서 그것도 보통 은사가 아니거든요. 계속 예배까지 올린다는 거. 말씀 들어보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피곤하도 예배당에 오면 막 정신이던데요. 그게 정상이지. 너무 정신이 들다 예배당 오면 졸린다. 그게 보통 은사가 아니야. 그렇게 피곤하고 졸리고 하다가 대리에 보면 잠도 오고 막 이렇게 졸리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더니 정신이 맑아지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은혜가 정상인데 텔레비 볼 때는 은혜 되고 다 되는데 설교 들을 때만 잠이 온단 말이야. 그게 보통 사람입니까? 참 평신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빨리 생각을 고쳐야 돼. 그리고 치유해야 돼.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가서 청소를 하고 성전에서 화를 내시켰냐 말이에요. 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해요. 교회가 공식 예배하는 곳이 그냥 예배가 아니고 공식 예배 드리는 곳이야.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2장 2절 47절에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오순절 날이요.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배하는 날이요. 이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목사님들부터 빨리 지금 생각 바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설교하는 걸 예사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무시하는 교인 잘못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또 목사님들한테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교인이 좀 많으면 힘나고 작으면 힘 빠지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됩니다. 교인이 많으면 혼란스러워요. 작으면 더 메시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거 착각하는데요.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너무 이게 뭐랍니까? 나는 좀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는 아주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개척교회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오듯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서 옷자락 잡듯이 예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번 집회 꼭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주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주 같이 중요합니다. 생활 예배입니다. 산제사. 생활 예배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정식기도. 여러분의 중대한 문제를 정식이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어느 날 응답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정식기도 가는 기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들었죠. 정식기도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것. 정식기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충만한 것. 정식기도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사명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충만. 정식기도 무슨 충만이냐?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요, 정말 여러분의 사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록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누가 막을 것입니까? 다니엘 6장 10절 정식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정식기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만한 힘을 얻었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제90기도 시간에 되어 있고 사도행전 10장에도 기도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기도하러 가다가 되어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생활 기도입니다. 무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의 열쇠가 충만하여 힘을 얻는 것이라고 하면 무시기도의 열쇠가 뭐냐? 가장 여러분들이 현장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모든 것이 기도의 축복으로. 이 무시기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계속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24시간 하는 거예요. 시간상 24시간인데 의미상 전거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비록 노예로 왔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아버지가 목동으로 보냈는데 목동 생활하면서 계속 찬양과 기도로 그러니 엄청난 축복이 쌓이게 된 거죠. 넘겨버릴 수밖에 없네요. 자, 단 조건은 앞에 정리됐을 때 봅니다. 말씀이 정리되면서요. 적어도 기도는 정리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전부 확인이요. 삶입니다. 기도가 안 될 수 없는, 이제 이때부터 법이 기도, 앞이 안 되면서 기도하면 안 되지죠. 어느 정도 묵상이 되어지면서 말씀이 뿌리 내리면서 정식이라고 시작하면 역사를 시작합니다. 왜 안 되느냐? 앞에 그 전부 치우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어제 얘기한 복음의 이해, 적용, 신분 확인, 말씀의 정리, 이건 전부 치유입니다. 치유가 되어줘야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예배 안 드리고 싶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들어오니까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치유가 가장 중요한 게 묵상, 어제 말한 적용, 어제 말한 복음 이해, 그리고 신분 확인, 이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 되지면 이제 이때부터 기도가 돼요. 예배가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요 역사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못 가는데 그 사람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무식기도가 쓰는 걸 잘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 바울. 이 사람은 뭐 했냐?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교사님의전서 5장 12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 현장 갔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활 이해됩니다. 자, 세 번째 겁니다. 꼭 중요합니다. 생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같은 겁니다만은 구분을 조금 했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는 복음에 관한 설명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마땅히 생명을 그를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 지체로 여기고 각각 은사대로 하고 형제 사랑으로 유익게 하고 부진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라. 쭉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생활 기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게 언론만 인간관계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인간관계와 관계거든요. 상처가 있으면 다른 거는 다 전부 인간관계가 돼요. 여러분이 상처를 회복 못 시키고 치우고 못 해버리면요 이게 다른 거 다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사모님이 처녀 때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조그만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이 목사가 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다가 이 남편이 사명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목사님이 남편이 옛날에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나 결혼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원래 배우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뭐 그저 뭐 조금 기본적으로 조금 막 학교 초등학교 이 정도인데 근데 이 목사님 남편이 목사가 됐단 말이죠. 목사가 돼가지고는 이제 교회 목회를 하는데 이게 막 알게 모르게 자기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 사모님이 나는 배우지 못했다. 이 교인들과 목사님 나를 무시한다. 여기에 딱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지라는 걸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안 없어지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뭐가 안 되냐? 인간관계가 안 돼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러다가 있다가는 보니까 뭐 또 이제 뭐 이제 어디 가냐? 다락방에 온 거예요. 사모님이. 다락방에 에서 들어보니까 이 좋거든요. 그게 뭐 무슨 뭐 모임이 왔다 갔다 하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때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이제 나는 오직 예수다. 그거 좋았어요. 뭐 그때부터 이제 막 봤다는 거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걱정돼가지고 이제 전에는 막 싸우게 하는데 이제 보니까 영 갔거든. 이제 보니까 이제 봤다는 거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왜 봤다는 하냐? 오직 예수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오직 예수가 아니지 않냐? 오직 예수다. 이제 상처가 치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오직 예수가 나도 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혹시 하다 정신이 이제 영 갔는데 저기 영 가까이 가지고 이제 좀 차별 좀 준 거예요. 근데 그 난생 처음으로 줬다니까 차별. 그래서 이 사람도 그걸 가지고 또 간정하고 하니 사람이 몇 달 났다고만 남편 너무 돈 줬다고 했죠. 그게 아닌데 이 보이게 상처가 치유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꼭 치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감사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가난케 하신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식하게 만드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구나. 감사로 받게 됩니다. 그래 이 관계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왜 생활기도 중요하냐.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현장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흑암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우리는 지금 다른 비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적 비밀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다른 배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러면 승리합니다. 예배, 산예배. 청소년들, 청년들 밖이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흑암이요.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조금만 잘 쳐다보면 여러분 영적 비밀 가지고. 약간만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 정신 차리면서 하늘나라의 배경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기도는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이렇게 되면 기도가 더 본격적으로. 그러면 세 가지 중요한 표현으로. 자,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뭘 하나님 앞에 마음먹고 있어야 될 것이냐? 세 가지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말씀 성취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으려고 이루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성이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하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성취되는데 이 말씀이 주로 강단에서부터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도행 2장 여기서도 시작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약속이 가장 먼저 성취되어야 됩니다. 강단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고드리다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 말씀이 개인에게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요셉, 다윗, 바울 같은 인물에서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것도 전부 축복으로. 드디어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느냐? 현장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신앙생활은 맛이 나는 거죠, 이제는. 자, 여러분이 기도에 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치유를 받고 정신의식으로 성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아니라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 오면은 완성은 없지만은 완성이다.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진 단계 왔다. 성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진 단계 왔다. 목회 성공하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진 단계 왔다. 선교에 성공하는 겁니다. 단 1, 2, 3, 4번, 5번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되어졌으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흑암 가운데서도 기도가 되어진다.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실패했다. 기도가 되어진다. 완성됩니다. 자, 실신자를 몇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이까지 하면 내보냈다.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길 수가 없는 왕자왕 하는 거지, 지금. 오늘 여러 지금 다른 병원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꼭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음을 알고 기도가 되어진다. 여기 결론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나타났대? 뭐 외국에서도 되고 뭐 흑암 속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안 되지는 상태 미국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갔다 올 때마다 점점점 느낍니다. 완전 흑암 세력의 조직 속으로 짜고 있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다. 내가 막이라도 그러겠다. 내가 막이라도 어디 가냐? 미국 오게 해야 돼요. 왜냐?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미국인들이 막 교만하고 있는데 좋아서가 아닙니다. 땅이 넓다 보니.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 자원 10분의 1만 있다. 굉장한 나라도 우리 자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같은 인물 나가는 기적이에요. 미국 한번 가보세요. 차원만 땅이 얼마나 넓은데요. 한국에는 넓정에 가면 집 짓고 나는데 그림배들과 싸우는 걸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는 그림배들을 이유가 없죠. 넓은 땅이죠. 여기저기 지나는데 땅이 넓어 여기저기 지나고 청소를 다 못해가지고 뭐 우리 한국에 가서 그 좁은데 조그마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요,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아니고는 미국 살면 큰일 난다. 혹시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 딸만한 물어보다 기도가 되어지냐 물어봤어요. 그것도 물어봤어요. 기도가 되어지냐? 뭐라고 하는데 보니까 좀 시원찮은 비슷한 소리.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와요. 자, 복음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말씀 바로 가르쳐주고 배워서 여러분들 기도 복음 적용이 되지만 치유가 되시는 거. 자, 앞에서 지금 복수하는 겁니다. 절대 흑암을 여러분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신분을 알면. 여러분이 신분을 모를 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분을 흔들릴 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신분을 흔들릴 때 이 흑암세력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이 분명합니다. 그때 여러분 자신이 문제고 흑암세력이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확립돼가지고 이제는 이 말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정신무시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산예배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지. 이러면 왜 그러냐? 기도가 아주 되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그야말로 임마누엘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그에 성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렇게 되실 때 전도 되어진 단계가 옵니다. 여러분을 보고 압니다. 아, 사람 뭐 있다는 알아요. 그럼 전도문이 서서히 이러면 전도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다른 교단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지금 전도가 왜 어려운지 그런 거 알아요. 무슨 말이야? 앞에 좀 뭔가 안 되셔서 그래요. 그것만 덮여버리죠. 우리가 전도가 잘한다. 전도가 어려서 앞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녁에 절대적인 이유, 이제 기도 비밀이 있습니다.
보호로 사명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 은혜 그대로 나가면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올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는 어디에 가는 게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왜냐? 기도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사실은 노예로 만들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기도가 되어지고 있었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바울에게 공격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울은 기도가 되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확인해보세요.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에 와야 되고, 지금 내가 그런 거는 확인해야 됩니다. 안 될 때는 의지했던 일곱을 그대로 딱 정리해 나가세요.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 정리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는 세신자 만나면 가르쳐주고,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기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정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당연성입니다. 왜냐? 복음 내용이 있으니까 전달되면 당연한 거지, 이제는. 그런데 왜 안 됐느냐? 앞에 게 안 되지가. 치료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고, 상처가 그대로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리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딴 게 더 정리돼요. 복음보다는 다른 게 더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지는 것이죠. 전도는 되어집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필연성입니다. 이분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져요. 나 전도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필요하구나. 느끼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성. 이게 기대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약속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번 메시지 잘 정리하셔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 역사에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신도로 여러분 이 말씀 처음부터 정리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 가족, 교인들에게 축복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부터 해보겠습니다.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번에 전개되는 말씀이 이제는 시간대로 돌아 전도 제자 시대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누리고 예배에 성공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만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무작합니다만 하나님의 능력,